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손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자녀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진정한 천국 시민입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국 시민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그게 어리석게 보인대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곧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어리석어서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냥 탄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바쁘시고 피곤하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 대신 철학에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언행의 변화가 나타나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해야 기도도 많이 하고,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건강해야 예배 시간도 안 빠지게 되고, 건강해야 사업도 잘하고, 이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가 죄 짓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또 우리의 이 몸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몸이지만은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도구, 죄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잘못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언제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마음속에 자비함이 충만하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아주 그냥 강팍하고 괴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을 성령께서 좀 지배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그 할아버지가 참 유명한 분입니다. R.A. 터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항상 그냥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늘 성령의 충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이 마음이 너무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말도 좀 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다.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말을 하면 실수도 많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말도 잘 하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결정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된 부패한 속성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처음처럼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마음, 이거 바르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지배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한 어떤 여인이 그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성질이 아주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기어코 해내려고 하는 아주 좀 센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좀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느 날 목욕탕에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자체를 나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나를 좀 맡아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좀 맡아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부부가 둘 다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변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그는 자기의 마음을 남편에게 다 쏟아 놓을 기회를 얻게 됐는데, 자기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가를 고백하게 되고, 남편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의 첫째를 자기에게 두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술도 끊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그 금주단체에 데리고 가서 술을 끊고 이제는 술을 끊은 지 7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부부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데,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성질 내고 바라카를 할 때는 안 됐는데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습관과 버릇과 언행과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면서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요 새 사람 됩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치 요시다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18살 때는 그 주인의 아내와 아주 그냥 좋지 못한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그 여자를 죽이고 집을 불질러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붙잡혔습니다. 무기징역을 당했어요. 평생 이제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냥 환하게 밝은 빛이 비치면서 꿈속인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노라.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하면서 커다란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희한한 꿈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똑같은 꿈을 또 꿨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 못해 성경을 사가지고 밤낮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같이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그냥 공동 소유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냥 죄수들이 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공로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히 특사로 가추로 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을 그 원어를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막 역사하실 때 보면은 이 불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의 감동이 그냥 일어나면서 막 그냥 뜨거워지는데 그냥 눈물 콧물 나오고 그냥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아주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 눈에, 육신의 눈에 육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큰 축복이 와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잘 되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참으로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1873년도에 뉴욕 항구를 향해서 가던 그 로크 에른이라고 하는 그 배가 조종타가 고장이 나고 강한 바람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장은 너무 다급해 가지고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 배가 곧 가라앉을 거라고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배에 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다 구조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배 위에 다 올라와 있는데 물이 무릎에까지 찼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그때 갑자기 브리티시 퀸이라고 하는 이 배가 나타나가지고
이 배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냥 다 그 배로 건너가가지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를 받았어. 알고 보니까 이 배의 선장이 아주 경건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감동이 오더래요. 감동이. 예? 아주 그냥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구조해야 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막 오더래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데 배를 북쪽으로 선회하라,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냥 큰 속력을 해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아침이 됐을 때 보니까 막 배가 그냥 가라앉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 살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이런 선장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번 나도 성령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제가 성령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간구해 보세요.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목사가 되기 직전에 강도사 거실을 이제 며칠 앞두고 신학교 3년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교 오기 전에 몰랐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그렇게도 훌륭하신 분들이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 망신시키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평신도로 충성하는 게 좋지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시험 치는 시간은 얼마 남았죠.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주여,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비가 왔어요. 산꼭대기 올라가 우산을 이렇게 들고 무릎 꿇고 앉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내 꼴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 그래서 우산을 탁 던져버리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걸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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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강도사 고시 쳤는데요, 그때 11명 붙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저는 시험지 받아보니까 첫 시간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합격이 됐어요. 젊은 목사에게도 그냥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찾아오지, 그냥 교회마다 오라 그러지, 지금까지 그냥 주님이 그냥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